제자를 아주 잘 다스리는 스승은 아주 잘하는 것 같고 그분이 정말 잘 이끄는 것 같지만 제자를 소경처럼 잘 데리고 다닐 수 있을 뿐이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제자가 스스로 혼자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또 때로는 이런 때도 있더라고요. 스승은 꽤 높은 경지에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제자들은 별로 경지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가장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본인은 경지가 그저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경지가 높은 그런 제자들을 많이 키운 스승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은 스승 밑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깨닫지 못한 스승 밑에서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승은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를 잘 가르치는 그런 스승은 제자의 눈을 열어줘요. 본인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열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가장 많이 주장했던 스님이 누굽니까? 임재선사 아니겠습니까? 수처작주 입체계진이라고 말하고,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오면 조사도 죽이고 그렇게 말한 바로 그분.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는 뜻이죠. 진짜 부처를 죽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 뜻은 그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제자의 눈을, 지혜를 열게 만들어주고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현명해지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학교에서 여러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래서 지혜로워진 것이지, 어떻게 아무 교육 없이 그냥 좋아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연부를 어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과 그 사람이 성취할 만한 그 경지를 결정하게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더 월등합니까? 죽은 사람이 더 월등합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 월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누구나 다 귀신이 된다고 불경에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아는 걸 많이 알지 몰라도. 그래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등급도 얻을 수 있고. 제가 비유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아주 조난을 됐어. 너무나 외딴 곳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아무리 조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휴대폰이 나한테 있어. 그러면 119에 전화하면 헬기가 오든 배가 오든 비행기가 오든 사람이 오든 나를 구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대폰도 없이 그 의지에 떨어지면 도저히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신기 역할도 있고요, 발신기 역할도 있고 증폭기 역할도 하고 정말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요. 놀라운 지혜를 펼쳐서 다 한꺼번에 다 우주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런데 우리는 정말 조금밖에 못 쓰고 몇 프로밖에 못 쓰고 그냥 죽어요. 정말 너무나 큰 낭비죠. 연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그건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단한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나한테 생겨날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항상 권하기를 자비심과 지혜를 얻으시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심과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은 아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 비유처럼 연불하는 사람과 연불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귀신이 붙은 어떤 사람 옆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도 귀신에 실려가지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모르는 얘기도 막 해주고 그러니까 있는데 너무 놀라워서 어떤 촌부가, 글씨도 모르는 촌부가 옆에 있다가 마음속으로 남의 아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깜짝 놀라면서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불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너 지금 속으로 연불했지? 그 연불하니까 너한테서 엄청난 빛이 쏟아진다. 그래서 내가 놀라워서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딱 캐치를 했어요. 요 귀신이 연불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아미타불을 계속 불렀어요. 그 귀신에 쓰인 빙이 된 사람도 부르고 제정신이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한다니까 제정신 들어올 때 해라르고 주변 가족들이 열심히 불렀더니 내쫓는 게 아니라 그 귀신으로 하여금 아미타불의 불력을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천도를 시켜줬어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연불이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불 조금 하고서 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연불에 무슨 효험이 너무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믿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자를 난로 위에 얹어놓는다고 당장 물이 끓습니까? 시절 인연이 있잖아요. 남녀가 교잡해서 A를 임신하면 10달이라는 세월이 시절 인연이 지나야만 아기가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벼를 심으면 몇 달이 지나야만 그때 벼 이삭이 나오고 뭐 이렇게 모신기를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뚜런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절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연불해가지고 금방 무슨 효과를 가져오게 바란다면 그건 주전자 올려놓고 바로 끓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연불이 그래도 아주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연불하는 게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고시 공부하는 거나 연불해가지고 내가 극락왕생을 한다거나 내가 바로 살아서도 해탈할 수 있으려면 고시 공부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시 공부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쉽게 됐나? 아닙니다. 그것처럼 연불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이어지게 끊임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온전하게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이 배우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요. 이래 해서 연불하는 게 좋다. 연불하면 좋은 것이다. 죽은 다음에 귀신이 돼가지고 연불하고 싶어도 아무 효과가 없대더라.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욕망을 가지도록 열정적인 동기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 칭찬을 하고 격려로 해가지고 다른 도반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만 내가 더 이해를 잘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면 대장간에서 이 철을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렇게 달궈가지고 두드려야지 잘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그런데 다 식은 다음에 백날 두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철물을 못 만들어요. 그런 거와 같은 것입니다. 고생만 죽도록 시키고 성과가 전혀 없어가지고 노력에 의해서 진보가 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달궈야 돼. 먼저 대장장이가 아주 멋있는 쟁기를 하나 만들려면 풀물을 계속 불을 붙여가지고 뜨겁게 달궈서 뭘 그렇게 다른 걸 갖다가 두드려야만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열정. 하고자 하는 의욕을 키워서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불을 붙여주는 것, 불을 벌겋게 달궈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연불의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